찬송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가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이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거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546장 부르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저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셨사오니 우리가 남은 생애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려 살아가는 힘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기적과 표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훈련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심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 같이 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제1장은 진리의 복음을 파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특별히 바울에게 받은 거죠. 바울 사도 자신이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디모데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교훈과 의로운 삶을 통해서 교회의 성결을 파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그 떠돌이 율법 교사들, 이단들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전했어요.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만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방어하며 지키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글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낳은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바울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어졌고 바울을 이을 후계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굉장한 본이죠. 우리 개인을 변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기록된 성경을 그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못지않은 복을 누리는 것은 완성된 성경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역하고 디모데 이번에 사역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받기는 없던 때입니다. 그나마도 계시록부터 말라기까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완성된 게 아니라 모세 오경만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다른 선지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경으로 구약 성경 39권이 딱 만들어져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성된 성경을 손에 쥐고 있죠. 계시의 빛, 계시의 말씀, 계시의 찬란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이 시대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여기를 넘어가는 것. 이제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언제나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해라. 이런 류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죠. 교회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요. 디모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권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그 신적 권위,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디모데를 향하여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단에 현혹되는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고 구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떠돌이 이단들, 율법교사들, 사내들인 고지가 주는 라이센스와 추천서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민폐를 다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드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정신 팔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교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자신들이 제자를 교회에 심었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끝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있는
그들의 가르침에 한쪽 귀가 넘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붙들어서 말씀에 굳게 세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과 끝없는 이 족보의 정신을 팔다가 보면은 그 4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끝없는 다툼만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날짜를 중요하고 무슨 뭐 계열을 중요하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 멜라카라고 불렀던 방식, 39가지나 됩니다. 이 39가지가 되는데 그 39가지를 못 미치는 사람들을 매일 눈을 해갖고 찾아낼 거 아닙니까?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지만 무조건 일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도 일하잖아요. 그 짐승을 끌고 나가서 안식이라고 해서 물 안 먹입니까? 물 먹이잖아요. 그 짐승을 끌고 나가 물 먹이는 이게 정말 쉬운 노동입니까? 뭐 양을 한 마리 끌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치는 양들을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소가 있던 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날 구덩이에 양이 빠졌다 그러면은 오늘 안식일이니까 구덩이에서 고생스럽지 않으면 참아라. 내가 내일 꺼내줄게. 그럽니까? 당장 그걸 꺼내는 거죠. 그 양 한 마리가 양 몇 마리라면 소라면요. 큰 노동이죠. 제사장은 정년이 50세입니다. 물론 연령이 좀 사망하는 연령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러게 됐겠습니다만 이유가 있는 겁니다. 50세인 겁니다. 소를 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짐승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걸 도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전부 손질해야 돼요. 이 주일날, 안식일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날 제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노동입니까? 근데 단지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중단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유독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부득불 해야 되는 이런 노동에 대해서는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변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양식을 줍고 왔다. 안식일에 뒤어지면 4kg 이상 못 걸어요. 40kg 이상 못 걷는 4kg가 아니라 2kg예요. 2kg 이상은 못 걸어요. 그럼 2kg 이상을 가가지고 양식을 꼬아왔다. 그럼 양식을 꼬아온 건 뭐 잘못된 게 아니겠지만 그러나 네가 노동을 했다고. 양식을 꼬아올 때도 이게 만약에 무거웠다고 하면 이 규정 이상을 벗어났다고 하면 죄가 되는 거죠. 이러니까 끝없는 다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연마 나오는 똑같은 겁니다.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이다. 마치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에 이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화가 끝없는 족보론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처럼 해석을 하고 말이죠. 근데 이 바울 사도께서 그런 것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복음에 집착하고 만들어라. 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야, 얼마나 참 축복된 말씀입니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죠.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내면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입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근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뜨거리 이단들 말입니다. 순회교사들 그들의 속살그림에 빠져갖고는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다. 신화와 조건론적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들도 그 뜨거리 율법교사처럼 율법교사가 되고자 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시시하게 알고 있는 율법의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죠. 말씀이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 뜨거리 율법 교사들에게 배운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수사하고 야단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적법하게만 사용하면 의로운 겁니다. 8절에 나오죠. 적법하게 사용하는 게 뭡니까? 율법은 죄인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죄를 안 짓는다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레기 버리지 않으면요. 그 경험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거 안 쓴 겁니다. 그 율법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을 쭉 이게 열거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는 자 이것이 10절까지 쭉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고 율법이 주어진 건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미 끝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율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야단하고 토론을 벌이고 변론하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가르쳐갖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이 디모데가 지금 보냄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일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진리로 다독거릴 수 있도록 이 사명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 직분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직분을 받기에 나는 합당하지 못하다. 나는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사실 살인자였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산 것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고 지은 죄들을 하나님은 덮어주셨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고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선전하게 하게끔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교훈,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왜 예수님 바라보지 않냐고 인간을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느냐.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그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죄를 지었다고 해봐야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느냐. 나는 교회도 무너뜨린 자다. 막 그런데 한두 가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서 막 그 사람들을 변론하고 폄하하고 야단을 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라는 얘기죠. 이들을 가르치고 그들로부터 격리시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끝까지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된 사람은 그 선한 양심과 선한 그 신앙생활에 파손되어져 버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부인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막 폄하하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막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쫓아냈다는 이야기예요. 정죄하고 쫓아내고 교회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이 다시는 생겨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갖고 내가 죄의 뿌리를 건져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성결을 파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세속적인 싸움과 다릅니다. 우리가 뭐 저런 정치인들 보면 알지만 세속의 싸움은 최고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돈과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고 이 더러운 것들을 세상에서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반의하는 것은 전부가 마귀의 역사입니다.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를 군인으로 규정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함께 군사된 자요.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말합니다. 군사. 영적 전투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경관지를 깨뜨려야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하고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못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교만합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깨끗하고 겸손하다면 마귀는 그 앞에서 꼬리를 말고 도망갑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그 죄성이 드러나니까 이 땅으로 쫓겨났고 극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마침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절단할 줄 알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 역사적 공간과 시간의
그 영장 안에 살았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귀는 승리했다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대인도 몰랐습니다. 마귀도 몰랐어요. 그런 비밀을 하나님 자신만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이 열려지고 나니까요, 계시가 전달되고 나니까요, 마귀가 언제 죽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할 것, 예수님을 이 땅에서 늙어 죽도록 만들 것, 아마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그 마귀는 교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고리 앞에서 복종해야 되고, 실수나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도 용서를 빌 줄 모르는 대강 얼루머리는 그게 교만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사특하고 간교하고 교만합니다. 남을 사지에 몰아넣고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자기 아내 하와를 갖다가 사지에 몰아넣고 자기가 빠져나갑니다. 아담은 치졸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 붙들리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전부 앞세우고 자기 책임질 일을 안 해요. 책임질 일은요, 딴 사람을 내세우는 가스라이팅을 해갖고 아주 비겁하죠. 교활하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넘어가면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그게 보는 얼굴물릴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헌금을 약속하고 갚을 수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면 다른 게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흥분된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폐역할 수밖에 없죠. 폐역합니다. 폐역했다는 얘기가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격이 마귀적으로 악한 정과 같이 야합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도 그 속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의 타락을 보면 됩니다. 그 권력자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온 국민들을 농락하는 그런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폐역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되고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영들을 말해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불렀어요. 일종의 계급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마귀와 그를 주장하는 악한 영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의 복을 누리며 이 온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과 영역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이루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직법하지만 사용하면 선한 것이고 유익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죄를 짓는 형제나 자매를 보더라도 율법을 앞세워가지고 그를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무장한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건전한 교훈, 살아있는 교훈, 거룩한 교훈과 배치되는 일은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적법한 복종, 절대적인 복종만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내가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힘있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힘을 다하여 전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바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고 잠자는 성도들을 다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을